지난 주일에는 1절로 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보았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과거 역사 가운데 진리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정로를 걷는 참 성도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심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와 비슷한 구절이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유다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이 어떤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천상에서는 천사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사장 루시퍼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그 쫓겨난 무리들이 지금의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부분만 같이 보면요,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한때는 하늘에 높이 떠있는 빛나는 별과 같았는데, 그러나 결국 땅에 떨어지고 몰락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지 바벨론 왕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천상에서 빛나는 존재, 복된 존재로 있었지만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 계속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표현은 바벨론 왕에게만 국한하기에는 너무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것은 바벨론 왕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기보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천사장 루시퍼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영어 번역본 중에는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계명성에 대해서 루시퍼라고 번역한 영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계속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루시퍼가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천사장으로 있던 그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어떻게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냐는 점입니다. 그 처음 시작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졸개가 되어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처음 시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가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곁길로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따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도 교만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교만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말을 들으면서도 교만한 행동을 보면서도 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혹받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정로로만 변함없이 걸어가기 위하여 내 안에 교만한 마음부터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귀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귀하고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우리는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과 통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미혹받지 않는 마음, 믿음의 정로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어떤 자들을 붙드십니까?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내 마음이 겸손하다. 아니 그것보다 더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무가 되고 공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더욱 강력하신 팔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내 자신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뿐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서 함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혹 이득을 얻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추는 것이 더욱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점점 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첫 번째 사례,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받은 이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아무리 높은 자라도 진리를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자요? 높은 자라도 진리를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다른 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높은 자라고 내버려 두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높아진다 한들 천사보다도 높아질 수 없고 영광스럽게 된다 한들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내가 최고로 높아졌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순간 교만하게 되면, 순간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게 되면 천사가 땅에 떨어졌듯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심. 주보에 온 세상을은 없는데요,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6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 계통의 자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믿음의 후손들이 불신자의 딸들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을 따라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극도의 육신적인 삶을 말합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부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만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믿는 자손들이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극도의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만을 보존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본보기로
가장 죄악된 사람 몇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 홍수로 아예 쓸어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홍수로 다 쓸어버릴 만큼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을 졌습니다. 대속의 빚을 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빚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엄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13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영적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고 만다.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끝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노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거두기 싫어도 거둬야 됩니다. 심은 것이 그건데 거두기 싫어도 거둬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경건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 경건하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는가?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진리를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아무리 어떤 자요? 높은 자라도 진리를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진리를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집단이 아니라 큰 집단이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더 위로받고 더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거역하고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심판을 받아 다 같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소수가 아니라 나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 시대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는 결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정로로만 걸어가는 사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수 따라가지 말고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고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정로로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심. 본문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함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돔 땅은 동성애가 창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 끝에 Y자를 붙여서 소돔이 하면 그 자체로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또 소돔이라는 단어 끝에 ITE를 붙여서 소도마이트 하면 이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소돔 사람이라는 뜻 말고도 동성연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상성행위자 이런 뜻도 소도마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땅이었고 그 땅은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이상성행위가 난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죄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중반부에 보시면 음란하며 그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것이 바로 동성애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모습과 같이 되면 거울에 비춰지듯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의 형벌을 받아서 죄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곧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불의심판을 받아서 다 죄가 되고 만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음란방탕한 죄는 말세에 나타나는 마지막 죄라는 사실입니다. 음란방탕한 죄는 말세에 나타나는 마지막 죄이다. 물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은 온갖 죄악들로 가득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음란방탕한 죄는 말세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와 같다. 그리고 동성애는 음란방탕한 죄의 마지막 종착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의 심판을 받아서 죄가 되었는데 지금 이 세상도 마지막 종국을 향해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음란방탕한 이 거대한 세상 물결에 함께 휩쓸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방탕해질 것입니다. 동성애의 죄악도 온 세상에 창궐하도록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 마귀가 교회의 뒤에서, 성도들의 뒤에서, 여러분들의 뒤에서 강같은 물결을 토해서 여러분들을 휩쓸어 떠내려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 등 뒤에서 온갖 음란방탕한 물결로, 세상의 물결로 나를 휩쓸어 버리려고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물살은 점점 더 세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살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요, 본문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으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습니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버려 두면 롯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물결 속에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롯인가? 어떤 롯이라고 했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롯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고통당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그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 죄악 물결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마음이 고통당하는 마음은 되어야 합니다. 이 죄악의 물결이 이렇게 거센데 내가 휩쓸러 떠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나에게는 도저히 그런 힘은 없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자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 아무리 세상 물결이 거세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었죠. 내 안에 교만한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었죠. 내 육신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을 벌려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 일을 통해서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진리를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진리를 거역하면 심판받는다. 소돔성은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문명이 왕성하게 일어난 땅, 비옥한 땅, 잘 사는 땅, 번성한 땅. 그러나 그럴지라도 진리를 거역할 때 순식간에 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번성하는 거,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아무리 번성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다 죄가 되고 만다. 우리는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실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로 10절 상반절은 결론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4절로 8절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불의한 자가 많습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대로 육체를 따라 정욕으로 사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그 가운데도 경건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역사적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심.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 믿음의 정로로만 걸어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 알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정로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입으며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